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매일같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의 기교를 갈고 닦으며 더 빠르고 정확한 연주를 하기 위해 수년 동안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 결과 그는 뛰어난 연주자가 되었고 무대에 설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로 인해 감탄과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연주를 멋지게 끝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어린 소녀가 가까이 와서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무 멋진 연주였어요, 아저씨.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저씨 피아노 연주하실 때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자, 그 순간 청년은 잊고 지냈던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음악이 좋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기술적인 완벽함과 또한 관객의 반응만을 생각하며 자신이 연주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의 손끝에선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음악은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신앙의 행위들을 분명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점점 사그러들어요. 자,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점점 커지기도 하죠. 자, 겉모습은 이 기독교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삶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조력자가 된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 된 그런 신앙생활. 자, 이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우리는 과연 참된 신앙생활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말세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자, 근데 이 바울 사도의 경고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바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그들이 겉보기에는 경건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겉모습에는 경건함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순종을 부인하면서 그 경건의 권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했습니다. 자,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경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들이었고 그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지난 8주간 우리는 여러 시편들을 통해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편 63편을 통해 우리가 그 여정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찬양시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존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자, 물도 음식도 피할 그늘도 없는 이 메마른 땅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기 상하를 보시면 다윗이 2번 쫓겨서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죠? 바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유대 광야로 도망간 사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언제예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광야로, 유대 광야로 도망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사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시절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형통이나 평안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고통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 메마른 땅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미 시편 63편 읽었죠? 그 안에 어떤 고통의 이야기가 있나요? 한탄하는 말이 있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올리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에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원함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다윗에게 신앙이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자 전부였지 결코 수단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 그는 물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으며 생존조차 위태로운 광야 한복판에서도 누구보다 풍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족함보다 더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말씀의 대지입니다. 참된 신앙 생활은 믿을 신 바랄 앙이죠. 믿고 바라는 그 삶은 자, 누구를 앙망하는 것이냐? 바로 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이란 말을 하실 때마다 입에서 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믿을 신이죠. 하나님 신, 다른 신이지만 우리가 의묘가 같죠. 자,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신을 앙망하는 삶이다. 신 하나만을 앙망하고 그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 곧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삶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육체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느낀 갈증은 단지 육신이 느끼는 갈증만이 아니었어요. 자, 오히려 그는 자신이 몸이 느끼는 그 갈증보다 더 큰 심령의 갈증을 그 마음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갈증이 누굴 향한 갈증이었죠? 바로 자신의 창조주,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보세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께 애타게 혹은 주님을 일찍이 찾았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 혹은 내 flesh, 뭐라 그랬죠 제가? 내 전인이,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보통 어떻게 불리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근데 다윗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 나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과 약속을 걸고 다윗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또한 신실하게 자신의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는 쉽게 깨질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담보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 언약은 단순한 도움이나 보호를 넘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깊고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제가 언약 관계란 말 자주 하죠.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뭐죠? 바로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언약적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 땅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죠? 결혼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
한 번 만나서 떨어지지 않는 언약적 관계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연합되어서 이제 뗄래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시편 63편 전체를 지탱하는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날 밤,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을 가지셨죠. 자, 그때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뭘 먼저 받죠? 바로 죄 사함을 받는데, 그 관계가 죄 사함만 받는 관계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관계로 발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담대히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혹은 일찍이 찾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전인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다윗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크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심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은 광야에서 물이 절실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육체의 갈증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망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목청을 높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메마름과 공허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우리의 몸의 양식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뭐로 변해야 돼요? 실제로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워했듯이 우리도 단순한 관심이나 습관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저 오늘 살 가치도 없는 하루가 될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혹은 이게 시제가 퀴브리에는 이렇게 나오죠. 과거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봤었습니다. 경험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것은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시죠,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자신의 영광을 빛으로서 드러내시고 구름으로서 드러내셨던 적이 있죠. 아마도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맛본 자였기에 다윗은 지금 이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다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어디서? 성막에서. 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할 때 단지 하나님에 대해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는 것. 자, 그것이 바로 경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은 비로소 해갈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의 변화가 우리를 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참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갈망, 원함,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죠?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보다 뭘 더 귀중히 여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다윗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3절 보세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햇셋이죠. 혹은 언약적 사랑, 개역개정어인 인자라고 번역됐죠. 그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 누구 생명일까요? 바로 다윗 스스로의 생명이죠. 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혹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죠? 귀중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은 이들이 먼저 뭘 생각하죠? 내 돈과 재산. 소중하죠. 그렇죠? 내 집, 내 집문서, 내 주식, 내 비트코인 너무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 내가 건강 잃으면 돈 있으면 뭐하니? 건강이 중요하지. 또 어떤 분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명예가 없으면 안 돼. 또 어떤 분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 곧 부와 건강과 명예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의 고백, 바로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햇셋, 곧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곧 설사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삶은 정말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제가 이걸 좀 반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 거냐? 또 반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설사 내가 이 땅에서 재산, 건강, 명예, 가족 등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잃는다 해도 뭐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내일 당장 죽게 돼도, 내가 모든 재산을 잃고 내가 모든 가족을 다 잃고 내 자녀도 잃고 배우자를 잃게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아요. 다윗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했고요, 또한 자신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선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곧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를 정말 가장 안타깝게 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런 신앙 자세를 갖고 있나? 자, 어떤 자세냐? 자, 그건 바로 자신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목사와 같은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거다. 혹은 교회 한 20년, 30년, 40년 직분도 좀 받고 아주 오랫동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전부 바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교회 안에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 성장한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 성경이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소수의 성도들과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해도 되는 다수의 성도로 나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의 해답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체이신 분의 가르침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체가 뭐예요? 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교란 뜻이죠. 그리스도교의 본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자,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명백하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에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일에는요,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요, 아주 쉽게 뒤로 미루곤 하죠. 이 커리어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새벽부터 일어나는 수고도 감수하지만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굉장히 귀찮은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코인 시세를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봐요? 핸드폰 들고 계속 봐요. 몇 시간이고 계속 봐요. 주식의 동향이 어떻고,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서서 보죠. 자, 그런데 성경 하루에 5분, 10분, 기도 5분, 10분 하라고 하면, 아, 목사님 제가 바쁜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취미나 사치품을 위해서는요,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야 된다, 혹은 불효한 이웃이 있다라고 했을 땐 몇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모습도 우리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뭐죠? 이 가족,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크게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세요? 누가 되셔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죠. 근데 많은 가족이요, 애들이, 자식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가족의 모든 활동과 모든 방향이 다 아이들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 선택하셨으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아니에요. 뭐냐,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자식 있는 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냐,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교회이냐를 고민하시기보다 먼저 뭘 고민하죠? 우리 애들이 교회 가서 재밌었나, 이 교회가 엔터테인먼트를 잘 활용해서 우리 애들이 지루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또한 자녀의 학업이나 취미 활동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자, 또 어떤 경우는요, 자녀가 분명히 엇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경에 반하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는데 자녀의 마음이 상하는 게 두려워서요, 부모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성경적 훈육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태도예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보다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 목사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 혹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서 나 지금부터 우리 남편 미워해야지, 예수님 따르려고,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왜 밉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미워 보일 정도로, 미움을 주는 것일 정도로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며 곧 하나님을 돈보다, 가족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런 삶의 자세는 소수의 특별한 성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 뭐죠? 여러분 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죄 많이 졌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보세요, 바울사도가 왜 저주받는지, 사람들이 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내 전부를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에 따르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주받을 일이까지 하냐?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요집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내 몸을 다 부셔서 너를 위해 희생했다. 그리고 뭐 하시죠? 근데 너의 가치 없는 그 인생을 나에게 다오. 내가 내 가치 있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의 그 가치 없는 생명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게 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자, 우리 다 언약 맺었어요. 믿음으로. 예, 예수님, 제가 저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삶의 왕이십니다가 다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 모든 걸 전부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거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제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할 때 제 목 챙기려고 하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예요? 제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희생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 그분이 나에게 지르신 희생이 너무 크기에 그분께 드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자.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를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돈과 재산, 가족,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저에게 다 주셨으니 제가 제 모든 사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시 3절 4절 다시 보세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주님,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또한 이 생명이 다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윗과 함께 입을 맞춰 마음을 맞춰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올릴 수 있는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지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이 부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만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나오죠.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을 느낄까요? 계속해서 불만족 속에 살아갈까요? 자,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지 않아요. 자신의 불만족을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뭐로 채우려고 하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내 배우자를 통해 채우려고 하죠. 내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하죠. 자, 그러니 당연히 공허하고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빵과 생명의 포도주로 여기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자신의 분신이시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55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요,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입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예수님 피 먹고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 마시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뭘 먹고 마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그 음료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죠. 우리 안에 들어오죠. 연합하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 존재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새롭게 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유명한 컨퍼런스 가가지고 바이블 사경회 가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예수님 한번 찐하게 만나면 예수님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음식 한 번 먹고 내가 오늘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금방 배 꺼지잖아요. 한 끼만 지나도 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의지하며 꾸준히 살아가는 신앙의 삶, 지금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반복해야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약속 있죠?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들에서 사역을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 성도님들 중에요.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 많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셔서 아주 종교적 행위는 철석같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항상 와서 하시고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자, 근데 그분과 인터랙션을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입에 불평이 가득해요. 남 흉보는 게 가득해요. 자, 근데 종교적 행위는 정말 열심히 해요. 자신을 향한 사랑도 없고 남편 아내를 향한 사랑도 없고 아무 자기 권위자에 대한 그 어떤 존중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삶이에요. 자,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삼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귀를 여세요. 눈을 뜨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본받아 우리가 겉으로요 흉내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의 본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흉내 내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윗이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바울이 저렇게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그 동기로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 마음은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 장 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나를 믿은 사람 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는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7장 37절이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같은 개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자, 그러면 그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죠. 자,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뭔가 번영의 삶이 시작돼요. 뭔가 넘치는 삶이 시작돼요. 자, 근데 그 넘치는 그 생수가 뭘 의미할까요? 39절 보세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을 마실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흐르기 시작해요. 자, 그 넘쳐흐르는 그 생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생명수이신 그분을 실제로 마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처럼 우리도 이미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깊은 연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각 성도님들이 이 도전을 정말 마음에 깊게 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의 선물로 주어진 사실이 있으시다면, 쉽게 말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자, 이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마음이 생기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생겨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자, 근데 그 힘을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서 이루시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자, 그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게 확실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마음을요,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증대시켜 나가야 될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만족을요, 계속 우리가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감당해야 될 이 중요한 노력은 무엇이냐? 매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노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8절 보세요. 이 몸, 네페시죠. 다시 전인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매달리니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갈망했냐? 여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다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박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끝나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잊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매달리는, 찰싹 붙는 그것조차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시너지즘입니다. 여러분, 시너지즘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매달리다 혹은 찰싹 달라붙다라는 히브리 단어, 이 다박은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헌신과 충성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이브를 만날 때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죠. 거기서 사용된 그 결합하다는 단어가 바로 다박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뭐예요? 이 두 남자 여자가 한 몸으로 철썩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된다, 한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모세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라고 세 번역이 번역했죠.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에요. 제가 번역합니다. 주님에게 찰싹 달라붙으십시오. 다시 한번 다박이에요. 다박. 자,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다윗이 매일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들러붙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찰싹 달라붙는 거 조금 개념상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대충 이미지는 알겠는데 진짜 살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모세가 지금 명령하는 거 다시 보세요. 어디서 시작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뭘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노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쫑긋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63편에 다윗이 했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6절.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혹은 주님만을 묵상합니다. 이런 묵상이란 단어 언제나 뭐랑 같이 가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죠. 지금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애타게 혹은 일찍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아침부터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게 뭔 뜻이죠? 또 말합니다. 내가 밤이 지새도록 잠이 안 오는 그날 밤 내 눈을 띄워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했을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 계시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 안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시편의 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라고 선포하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왜 유명하죠? 처음 시작 이렇게 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러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어요. 밤 늦게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복된 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그분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복을 누렸죠.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며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하신다면, 자,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며 그분께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참된 신앙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이 길이야말로 지금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를 이 복된 길 위로 힘차게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